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뇌얘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뇌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뇌얘기입니다. 뇌얘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뇌얘기. 성도들이 뇌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뇌얘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뇌얘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라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백망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망하는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하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 짐승에 찢겨 죽는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이거나 거름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꽉 들어 차 있다가 세상을 쫓아내고 새로운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으므로 주인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신발을 벗어놓고 종으로서의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을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여전히 세상에 깍들어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쾌락으로 젖어 산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죠. 무심한 사람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내 아내, 내 직장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이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각 결혼한 남자가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난 그깟 결혼으로 이렇게 세계관이 바뀔 줄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무슨 말이야 하고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 결혼 전에는 온 세상 여자가 다 천사인 줄 알았어. 친구들이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 딱 한 명만 줄었어 그랬어요. 한 명만 줄었어요. 누가 줄었어요? 마누라. 아내가 줄었어요. 반대로 말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별까지 따라주고 달까지 갖다 준다고 하는데 결혼하고서부터는 달라진 것처럼. 네. 여러분, 연애는 이상이지만 결혼은 현실이에요. 연애와 결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여자들이 천사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천사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악마가 아니라 천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의 기준, 생각의 틀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은 선한 마음, 하나는 악한 마음이 싸운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도 영적 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봐야 죽여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원래는 오늘 제가 말씀을 꺼지지 않는 불을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좀 바꿨어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도 상관없다. 소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든 다 계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온 천지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성막을 제작하셨고 성전을 세우셨죠.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처소죠. 여호와 하나님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법,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성막과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고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보면 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고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도 에덴 동산에서 드리고 성막에서 드리고 성전에서 드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24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대신에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막과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제사를 어디에서든지 드려야 할 것인가, 어디서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해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어디든 얼마든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 이후부터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레위기 3장에서 6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초소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마땅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거기에서 어디든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를 떠났을 때 거할 때 돌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제사를 올려드린 초소인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반드시 어디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북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올려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인정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 세운 금송아지 앞에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제물을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잘 보세요.
자,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룩한 거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받으면 그 기업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루미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거루미는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장막과 기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회막문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제물을 드리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끊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사받은 기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임재하신 어디서요? 성막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아무 곳에나 적당한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세워진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소위 말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뭘 주죠? 침례를 줘요. 침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세례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물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 있잖아.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물이 없으면 뭘로 줘야 돼요? 그냥 목회자가 손을 얹고 침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래에다 눕혔다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황 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절기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신앙인들에게 성령 강림이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바나바,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마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비냐란 조건에 형성되는 성인을 한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 모여서 모세 오경인 토라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그러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고 싶은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도요.
마귀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얼마나 교괴하게 쓴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의 머리 끝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두 번째,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용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종살이했던 애굽의 신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제국은 사모니즘, 토네미즘, 영향을 많은 동물들의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지신도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나열한 목록을 보면 80개 이상입니다. 몇 개요? 80개.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다오기, 독수리, 매, 하마, 악어, 코브라, 개구리, 돌고래 등 각종 짐승과 각종 물고기, 각종 나무들과 풍뎅이, 메뚜기 같은 곤충들까지 신성시하여 섬겼던 민족입니다. 애굽인들은 다른 짐승들처럼 수염소도 신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각종 신들을 접촉하면서 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더 이상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토속신앙과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겨내기만을 가능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이나 마을이나 가정이나 개인 가진 토속신앙, 사모니즘, 토네미즘 같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염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의 형상이 바로 수염소의 형상입니다. 곧 사탄의 형상이 수염소죠. 로마 카톨릭 교회 본산인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앞 한가운데 커다란 수염소 형상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성당 정면에 붙여있는 형상이 수염소의 형상이고 루시퍼 천사장의 형상이고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사탄, 루시퍼, 천사장과 이방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염소로 부한 루시퍼,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지구촌, 영계를 주름잡고 있으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온통 사탄 마귀들을 섬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그들의 졸개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무너뜨리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영혼까지 점령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에베소 6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할렐루야. 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마귀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피값으로 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랑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택할 것인가.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룩하는 거룩인 중에 무슨 그들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끌어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피를 먹는다, 생명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피를 먹는다면 백성들 중에서 뭐하리라? 끊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는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에 사는 사람들, 나그네가 되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룩하는 거룩인이 얼마나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아도 그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 되지만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잡은 짐승의 피는 땅에 흘려서 흙으로 뭐하라? 덮어라. 흙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시작. 모든 생물의 그 피의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이신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야생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죽을 때 이미 고기 속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라식품을 잘 먹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돼지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한 번에 그냥 고통 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한라는 그렇지 않아요. 한라는 짐승을 잡을 때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네.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피가 그 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 어릴 때 보면 개를 잡거나 오리를 잡거나 하면은 어떻게 잡아요? 거꾸로 다리를 잡아서 거꾸로 이렇게 잡아요. 피를 다 빼잖아. 그죠?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네. 네. 네. 그렇게 잡거든요. 피를 싹 빼버려요. 그 악한 피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피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기를 먹었다면 흐르는 은혜의 물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죽은 고기를 먹었으면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피째 먹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피를 먹음으로써 그 짐승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어디서든지 편리함을 따라서 적당하게 좋은 곳을 골라서 돌을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올려드려도 됐지만 이제 성막을 제작한 이후 이는 성막에서 성전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뭐하라? 지켜라. 그 다음에 행하라. 아멘. 지키는 건 뭐냐? 거룩한 주의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켜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세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우리는 신앙인들은 마땅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토라 중심, 해당 중심, 납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인 모세오경의 삶이 원리였어요. 토라를 삶의 원리로 삼고 역사적, 시가적, 선지서, 오축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면서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추어지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해당을 중심으로 2000규빗 대략 900m 안에 학교와 삶의 터전을 갖추었어요.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학교에 가거나 회사 출근할 때 먼저 해당에 가서 납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후에 학교나 생활 터전으로 출근했어요. 이에 비추어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또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교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 위에 신앙의 나무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나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뿌리 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 뿌리에 지금 무엇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지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나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을 대적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한 나라서가 아니다. 너희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나라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전 세계를 볼 때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엇하셨어요? 세우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끊어버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천대까지 뭘 주시다?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를 인해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자손 대대로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한 자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망한 자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잘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폐한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예배드리시고 간절하게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앞으로 또 어떻게 세워질지. 자, 6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딱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네, 그런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의 아픔을 알고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으뜸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면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연세중앙교회 화장실에 가면 무엇이 붙어있다고요? 2시간을 기도하면 내 영혼을 뭐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1시간은 없어요. 1시간은. 2시간을 기도해야 돼.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면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 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 운전하면서 꼭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특성 준비 주시. 다시 찾아와 부르는
471장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 자,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병든 내 몸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이 시간에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자,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죄를 느끼는 것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짓 없는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정신적 병, 육체적인 병, 또 물질의 병, 또 사람의 관계 병, 수많은 알지 못한 병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그 약속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고 교회 중심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한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